이제는 나도 좀 독하게 살아야 할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참고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말없이 견디고 손해보며 양보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어느 날 허탈함이 되어 마음속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독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안 당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그대가 지켜야 할 것은 독함이 아니라 따뜻함이다. 당신이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강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다정함이라는 걸. 지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아야 한다. 내가 양보해라. 화를 내면 지는 거야. 마치 인생의 기본값처럼 우리는 늘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쪽을 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도 억울함도 한숨과 함께 삼켜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울고 싶어도 꾹 참았고 어떤 날은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조용히 뒤돌아서는 걸 선택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참으며 살아야 하나? 왜 나는 늘 지는 사람이어야 하지? 남들은 말합니다. 넌 너무 착해서 그래.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알아? 좀 독하게 살아봐. 당하고만 살 거야?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서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변해보려 합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도 이기겠다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 끝에 낯선 내가 서 있습니다. 늘 웃음 짓던 내가 날카로운 눈빛을 갖게 되고 늘 먼저 손 내밀던 내가 이제는 먼저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르게 마음은 더 편하지 않습니다. 이겨도 후련하지 않고 내가 나같지 않은 어떤 허전함이 가슴에 맴돌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은 결코 독해질 필요가 없다네. 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대로 두는 것일 뿐입니다. 다툼을 멈추고 상대의 말 속에 머무는 것. 그건 결코 약함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고요함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대가 그렇게 참아온 날들은 그저 당한 날들이 아닙니다. 그 속엔 깊은 인내와 자비가 있었고 다정함이라는 이름의 빛이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몰라주더라도 세상은 그대의 맑음을 흙처럼 밟고 지나가더라도 그대는 스스로를 잃지 마세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고 단단한 승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지요. 분노와 맞서 싸우지 않고 다툼을 이기려 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려 바람을 바라보셨다고. 그대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면 그대는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는 여전히 이기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고요한 승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다정함을 잃지 마세요. 그건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강함이니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다정함.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름이 늘고 흰 머리가 생기고 체력이 줄어드는 것만도 아니지요. 진짜 나이를 먹는다는 건 누군가의 눈빛을 보면 그 마음을 짐작하게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 울음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한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은 젊을 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하던 시절엔 남의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이를 먹으며 서서히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며 견디는 일인지를요. 누군가 퉁명스럽게 말할 때 예전 같으면 기분이 상했겠지만 지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저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나이라는 겁니다. 그대가 그렇게 나이를 먹어온 겁니다. 하지만 그런 다정함을 어느 순간부터는 약하다고 여기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품으려는 마음 대신 이기고 이겨야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여려서 사람들이 날 쉽게 보는 걸까? 이젠 나도 좀 세게 굴어야 할까? 그런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강함은 결코 날카로운 말과 매서운 태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부드럽게 끄덕이는 고개, 묻지 않아도 알아채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봄이 되면 피는 꽃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난 그대의 다정함은 수많은 상처를 통과하며 얻은 세월의 향기입니다. 이제는 그 다정함을 숨기지 말고 꺼내어 놓으세요. 억지로 독해지려 하지 마세요. 그대는 이미 아름답고 단단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그대의 조용한 친절에 다시 숨을 쉬게 되고 누군가는 그대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그대가 건넨 다정한 마음이 언젠가 그대에게도 따뜻한 바람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를 먹을수록 더 따뜻하게, 더 조용하게 그대의 향기를 잃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기뻐하실 삶의 모습입니다. 다정함은 그대를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다정한 사람은 자주 상처받습니다. 그대도 그런가요?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돌아오지 않는 눈빛, 진심을 전해도 오해로 되돌아오는 말들 속에서 문득 지쳐버린 적 있지요? 다른 사람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을 놓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나만 이런 마음을 써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다정해서 늘 상처를 받을까? 그대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다정함은 꽃과 같아서 늘 햇살만 머무는 자리에 피어나지만 그 햇살 아래 뜨거운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을요. 다정한 마음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편해진 사람들은 때로 그 다정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끝에 무례를 얹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었다고 향기를 버리지는 말게. 당신의 다정함이 그대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 다정함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상대에게 아직 없었을 뿐입니다. 물이 맑다고 모든 이가 그 물에 얼굴을 비추지는 않고 꽃이 피었다고 모든 이가 그 향기를 맡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맑고 당신의 말은 이미 향기로웠습니다. 그걸 받아주지 못한 사람의 거칠음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 다정함을 버리려 하지 마세요. 상처를 덜 받기 위해 자신을 속이거나 외면하거나 차가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가 지켜온 그 마음, 부드럽고 투명한 그 진심은 아직 이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빛입니다. 상처는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은 당신 안에서 연꽃처럼 피어나 더 깊은 자비가 되고
더 넓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는 알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다시 일어설 뿐입니다. 다정함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정함을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것이라고만 여겨왔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눈치를 살피고 말을 조심하는 태도. 그래서 점점 지쳐갑니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정함은 본래 타인을 위한 것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순결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넬 때 그대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그대가 참았던 눈물을 닦아주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대 자신의 아픔도 어루만져 줍니다.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괜히 무거워지듯 누군가에게 다정했을 때는 말없이 편안해지는 감각이 찾아오지요. 다정함은 타인을 위한 연민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나를 다스리는 고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마음속 고통을 바라보고 그걸 품은 채로 세상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대는 타인을 구제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에 등불을 켜게. 다정함은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연민이기 때문이지요. 그대가 오늘 다정한 말을 하나 건넸다면 그건 그대의 마음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썼다면 그건 그대가 스스로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살아갑니다. 이것밖에 못해? 왜 또 이렇게 당하고 있어? 좀 더 똑똑해져야지, 강해져야지. 하지만 그렇게 몰아붙일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럴 때 다정함을 꺼내보세요.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어루만지는 다정함으로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순간 지친 마음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저녁, 조용한 음악 한 곡을 틀어두고 나를 위해 눈을 감아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다정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 서로를 살리는 온기가 됩니다. 그대의 다정함은 그대의 삶을 지탱하는 숨겨진 뿌리입니다. 결코 남을 위해 사라지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다정함을 스스로에게 먼저 건네보세요. 그대를 위한 다정함은 언제나 그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정함을 지켜낸다는 것, 그것은 수행입니다. 살다 보면 다정한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손 내민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그 손을 뿌리칠 때 내가 건넨 말이 비웃음이 되어 돌아올 때 내가 보인 배려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제는 다정한 척하지 말자.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남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먼저 벽을 치는 순간 그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정함은 그저 태도나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가는 방식이며 마음을 길들이는 고요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연민이 상처받을지라도
그 연민을 놓지 말게. 왜일까요? 그 다정함이 바로 그대의 본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온기로부터 왔습니다. 아기의 미소처럼, 아침 햇살처럼 본래는 부드럽고 환한 빛을 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서서히 그 빛을 덮게 됩니다. 의심, 두려움, 상처, 냉소, 그 모든 것들이 다정함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수행은 말합니다. 덮인 것을 걷어내는 일이 진짜 삶이라고. 그대의 다정함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건 불꽃 앞에 손을 내미는 일처럼 위태롭고 고단하지만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거칠수록 마음은 더 부드러워야 하고 상처가 많을수록 그대는 더 다정해야 합니다. 그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아픔을 껴안을 줄 아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살면서 이기고 지는 건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자기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대는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넸나요?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했나요?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 중입니다. 그대가 견뎌낸 오늘 하루는 다정함이라는 이름의 등불 하나가 고요히 켜진 밤과도 같습니다. 그 등불은 언제나 그대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꺼뜨리지 마세요. 그대가 지켜온 다정함은 그대의 수행이며 그대의 빛이며 그대 자신입니다. 다정한 사람은 결국 외롭습니다. 조용히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주고 상대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일을 다정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다정한 사람들은 의외로 가장 외로운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보다 다른 이의 아픔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위로는 잘하지만 정작 자신은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슬픔은 눌러두고 상대의 고통부터 감싸주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어느 순간 스스로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대도 그런가요? 누군가의 고민은 밤새 들어주면서도 정작 내 이야기 하나 꺼낼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 조용히 입을 다문 적이 있나요? 다정함이 깊을수록 사람들은 그대를 늘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니 힘든 줄을 모릅니다. 울지 않으니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잊게 됩니다. 나 역시 위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깎아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또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안고자 했지만 그 밤하늘 아래에서 홀로 앉아 침묵을 마주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엔 모든 존재의 고독이 담겨 있었고 그 고독을 껴안는 마음이 곧 자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당신의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진짜 다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외로움조차 진리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고독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향해 깊이 손 내민 사람만이 아는 조용한 울림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다시 그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내어주고도 마지막까지 품에 안은 당신의 마음을요.
그러니 외롭다고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여전히 누군가의 빛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정한 사람은 외롭지만 그 외로움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오늘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는 때로 생명을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을 예전엔 그저 비유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차올랐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겠어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들은 길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삶이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살아가게 하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다정한 말은 상처를 꿰매는 실이 되고 혼자 울던 마음에 살며시 손 얹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에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오래 남고 지친 마음을 조용히 감싸는 그런 향기 말이지요. 그대도 그런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있지요? 차가운 하루를 걷다 마주한 햇살 같은 말, 그 말 하나로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은 기분. 그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거창한 지식이 없어도 그저 진심으로 건네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어줘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말이 누군가에겐 눈물처럼 고인 하루의 버팀목이 됩니다. 다정한 말은 먼저 건네는 사람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그 말에도 온기가 깃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에 말 한 송이 꽃처럼 피워보세요.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말은 결국 다른 이에게도 내게도 살아갈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은 곧 마음이고 다정한 말은 깊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대의 입술에 부드러운 향기가 머무르길 바랍니다. 다정함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을 굳게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서였고 더는 다가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렇게 한 겹씩 마음의 문을 닫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나 자신에게도 멀어진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대도 그런 적 있지요?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웃던 내가 이젠 웬만한 일에는 무덤덤하고 누군가 다가와도 경계를 놓지 못하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사람은 차가워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정함을 잃어서 무너진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정함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마음이 따뜻할 때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그 안에서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주저앉을 순 있어도 결국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다정함 안에는 자기를 존중하는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다정한 마음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안아주듯 나 자신에게도 손을 얹어주세요.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지금도 충분히 애쓰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줍니다. 그 따뜻함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어떤 상처도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깊은 내면의 호수가 됩니다. 다정함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말에도 어떤 날에도 스스로를 놓지 않는 고요한 중심입니다. 남을 위해 내어주던 그 마음, 결국 돌아와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그러니 다정함을 잃지 마세요. 그건 결국 당신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흔들어도 그 안에서 부드러운 결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정한 사람에게도 울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정한 사람은 늘 괜찮은 얼굴을 합니다. 힘들어도 괜찮다 하고 슬퍼도 웃는 쪽을 택합니다. 누가 울고 있으면 자신의 눈물은 뒤로 미루고 그 사람부터 안아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다정한 줄만 알지 그가 외로운 줄은 모릅니다. 그대도 그러지요. 누군가 기대면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면서도 정작 자신이 기대고 싶을 땐 막상 기대어 울 사람이 없다는 걸 조용히 삼키며 지나온 날들이 있었지요. 그런데요, 다정한 사람에게도 울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울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애쓰며 버텨왔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의 물이다. 우리는 울음을 참는 법만 배웠습니다. 어른이 되면 울지 말라고, 다정하면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울음은 어느 날엔가 지친 몸을 무너뜨리는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의 다정함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울음을 숨기지 말고 조용히 마주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흘리는 눈물이라도 그건 그대를 살리는 숨결입니다. 눈물은 다정한 사람의 안쪽에서 피어나는 투명한 언어입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슬픔들이 물방울이 되어 흘러나오며 마침내 그대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고 나면 그대는 또 한 번 자신을 다독이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정한 사람은 울고 나서 더 단단해집니다. 겉으로는 더 조용해지고 속으로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그대여, 울고 싶을 땐 참지 말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다정함은 눈물로 단단해지고 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대의 눈물이 그대를 더 사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 안쪽에 피어나는 고요한 연꽃이 될 것입니다. 다정함은 삶의 끝까지 가져가야 할 마지막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사랑도 용기도 때로는 믿음도 자신감도 세월 앞에서는 흔들리고 사라지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정함입니다. 다정함은 삶이 무너질 때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불빛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이 길고 긴 생의 여정을 천천히 마무리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요? 많이 벌었던 돈? 높은 자리에서 받았던 박수? 멋졌던 말 한마디? 아니요. 그 순간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넸던 미소 하나, 따뜻하게 잡아주었던 손 하나, 아무 이유 없이 내어준 다정한 말 한마디만이 조용히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삶이란 결국 그 다정함을 배우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무수한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끝끝내 맑음을 잃지 않는 마음, 그 마음 하나를 천천히 내 안에 키워가는 일, 그리고 그 다정함은 죽음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향처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남게 되지요. 아,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견뎠지. 당신의 다정함은 당신이 사라진 뒤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등을 쓰다듬는 손길이 되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조급하지 말고 억지로 강해지려 애쓰지 말고 조용히 그대답게 다정하게 살아가 주세요.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연꽃처럼 피고 연꽃처럼 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그대가 피워온 다정함은 연꽃보다 아름다운 향기로 이 생의 끝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그대를 알고 지낸 모든 이의 마음 속에서 부드럽게 퍼질 것입니다. 그 향기로 인해 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디 그 마지막 향기를 끝까지 간직해 주세요. 다정한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대가 걸어온 그 모든 길 위에 연꽃 향기처럼 고요한 자비가 피어나기를, 그대의 걸음마다 온기가 머무르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